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오늘은 111이에요. 1이 3번 나와요.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설교도 잘 들어서 내 믿음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몰두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주된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본능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덮어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문가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민생고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저는 역사상에서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로 떠나는 선교사를 보면 선교지로 출발할 때 자금을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선교지에 가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집도 마련해 줄 거예요. 먹을 것도 마련해 줄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선교자금도 마련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거든요. 당장 돈이 없는 거 그거만 바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복음 전하는데 전념만 해라.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처리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화교회 누가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세요. 20명이 나오다가 이제 10명도 안 나와요? 그럼 벌벌벌 떨고 그럴 필요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느 분께서 책임지세요?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인가요?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이 왜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리는 일은 또 뭡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천지창조의 이야기로 또 되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죽지 않는 존재는 늙지도 않아요.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의 시스템으로 가는데 오직 사람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영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 없어요.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할 존재가 인간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는 또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존재는 에덴 가든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에 온갖 좋지 않은 것은 죄를 지으면서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의 마음에 나쁜 것이 없었다 얘기해요. 두려운 마음, 창피한 마음, 외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힘들어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먼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마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노동을 해도 힘들지 않은 육체를 부여해 주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땀을 흘리는 존재로 변질된 거예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무엇보다 영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안 살았다. 그러니까 밤만 되면 지치는 존재가 되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얘기해요. 되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대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아담은 깨달은 거예요.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구나. 그러면 뭐예요? 절망이지 뭐. 그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담을 죄인으로 타락하게 한 규범은 그런데 따로 있어요. 아담을 죄인으로 타락하게 한 그 규범이 사탄인데, 사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 매우 특출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완벽한 미를 가졌고 지혜가 충만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벽한 미가 그를 매우 교만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아주 퍼펙트한 여인들 보면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미가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beauty in perfection, 아니 perfection in beauty, 아름다운데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니 교만이 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물었을 때 거울은 누구라고 대답했어요? 백설공주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를 향하여 마녀의 질투는 솟아나는 것을, 백설공주 모르는 사람들 다 있어요?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보면 이해가 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구나.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너무 완벽하고 화려한 존재인 아담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아담을 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탄은 그 질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담을 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사탄의 교만과 질투는 그의 지혜와 미를 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가 갈 곳은 이제 못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지옥불의 무서움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감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사탄의 반기와 전혀 반대의 감정, 그 감정으로 100살에 가진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매우 기쁘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소중한 구원을 여러분들은 전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극소수들만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금방 드러나는데도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사람에게는 그 사람마다의 갈 인생길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의 갈 인생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걸 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운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걸 나는 많이 봤어요. 운명이 바뀌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길은 이런 인생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돼야 돼요. 다 그러냐? 다 그래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더라고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대로 믿기는커녕 목사한테도 넘겨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회복되는 것을 이걸 전해야 돼요. 왜 예수님 믿으면 왜 영생이 회복되는 거야?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린 거예요. 죄의 유전,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세상 자녀의 뿌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넉넉히 행하도록 성령과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편안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성령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일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 안에서 뒹굴뒹굴 뒹군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돈 많은 것으로 만족해야 할 때 사탄의 속삭임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움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을 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정상적인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포문으로 기도하고 죄사함으로 천국 시민 된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쁨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기뻐해야 돼요. 불평과 불안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은 그거 잘못 가는 거예요. 누구를 지독히 미워하는 것도 잘못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지독하게 미운 놈이 있으면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편안하게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를 맺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나를 죽이고 성령께서 내 대신 살아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꼭 교회 헛다리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대신 나 대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죠? 실천해야 돼. 믿는 사람들은 선량해야 하고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죄하고 합리적으로 작은 잘못들을 드러내어 창피를 주는 것은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치리와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을 다르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상대방을 무시하면 반드시 내가 무시당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습관으로 있어야 돼. 그래도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족 사이에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사나우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져요. 너무 고집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적하면 그거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 잘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지 않는 것은 일찍 죽는 길로 가고 건강하지 않고 질병에 열려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남들도 사랑하고 남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기쁨이 떠나지 않고 저주는 사라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그 자가 불쌍한 자예요. 다른 사람이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드릴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출지도 모르고 이게 불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인생을 이미 성공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만사형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랑을 알게 돼요. 정의가 되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